요한복음 제9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约翰福音的第9讲。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제7장 물입니다. 今天的本文的大意是水。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我们先告大题。 1대지 초막절의 상경하심. 一大题是祝棚节上经 1절로 13절입니다. 1到13节。 2대지 절기 중간 교훈. 二大题是节期中间教训 14절로 24절입니다. 14到24节。 3대지 예루살렘 사람들의 태도. 三大题耶路撒冷人的态度 25절로 31절입니다. 25到31节。 4대지 관원들에게 교훈함. 四大题是向官员们做教训 32절로 36절입니다. 32到36节。 5대지 영생 교훈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태도. 第五是对于永生的法利赛人之态度 37절로 49절입니다. 37到49节。 6대지 니고데모의 변증. 六大题是尼哥底母的辩证 50절로 53절이 되겠습니다. 50到53节。 1절로 4절까지 읽어주세요. 1到4节我们现在开读一下。这是以后耶稣在加利利游行，不愿在犹大游行，因为犹大人想要杀他。当时犹太人的祝棚节近了，耶稣的弟兄对他说：“你离开上犹太去吧，叫你们的门徒也看见你们所行的事。人要显扬名声，没有在暗处行事的。你如果行这些事，就当自己显给世人看。”阿门。 예수님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전도하셨습니다. 那耶稣大概在6个月期间呢，是在加利利进行传道。 주님이 유대로 가시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那主没有到犹太，是因为犹太人想要杀他。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의도적으로 충돌을 피하셨습니다. 那么就是说，直到神定的时候为止，主耶稣总是要避开这种冲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那是耶稣等候着神的时候，总是具有效果的去传讲福音。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祝棚节是犹太人的3大节期当中的其中一个。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那犹太人的3大节期是逾越节、五旬节还有祝棚节。 여기 초막절은 수장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这里的就是说祝棚节是和在收场节是相似的。 유대 인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킵니다. 这用犹大的日历是7月15号开始守8日。 오늘날의 10월경에 해당됩니다. 相当于今年的就是说每年的10月吧。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 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那么就是说在祝棚节的时候，人多聚集的时候，要上到这耶路撒冷去，要行使神迹。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유대로 가라고 권면한 이유는 예수님을 출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那耶稣的兄弟们劝勉耶稣上到耶路撒冷行使神迹，是为了让他进行出洗。 예수의 형제들은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那这是耶稣的兄弟们按世俗来说，他们说的话是对的。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주거 대속을 완성하고자 하는 주님께는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但是对于要完成十字架救赎之耶稣来说，这话是不对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那主耶稣是为了来拯救生命而救赎生命而来的。 예수님은 구원운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형제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那耶稣是这样的想成就这个救恩，但是他的弟兄们呢是想在这世界上得着荣耀。 5절로 7절 읽어주세요.
那5到7节，我们现在开读一下是，因为连他的弟兄说这话，是因为不信他。耶稣就对他们说：“我的时候还没有到，你们时常是方便的。世人不能恨你们，却是恨我，因为我指证他们所做的事是恶的。你们要去过，你们上去过节吧。我现在不上去过节，因为我的时候还没有满。”耶稣说了这话，仍住在加利利。但他的弟兄上去以后，他也上去过节，不是明去，似乎是暗去的。阿门。 이렇게 육신의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这样，耶稣肉身的这个家族们呢，就是说不相信他是神的儿子。 주님은 그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主那个时候就说了：“这我的时候还没有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을 이루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这是什么时候呢？主耶稣钉在十字架上而进行救赎这个时候。 또 다른 뜻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还有其他的意思是什么呢？是要在神定好的时候进行上到耶路撒冷去。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때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所以说，现在神预定的那个时候是还没有到的缘故。 우리 주님은 이처럼 분초 중에라도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那我们的主就是这样的，哪怕是分秒之中啊，都要按照神的旨意去行事。 이것은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这不是说人的方式，乃是属神之方式。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不是人所思想的时候，是神所预定的时候。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就是不是人的方法，乃是按照神之方法而行事。 세상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으나 예수님은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那么就是说，在这里说是什么呢？就是说，这世界是不喜欢耶稣的。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미워하지 않겠지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서 바른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因为主耶稣是指证他们所做的事是恶的。 오늘날도 죄를 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미움은 받지 않습니다. 那么今日也是，只要看到错误不去指正的话呢，你就不会被仇视了。 그런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但是因为这样，这指教话语的指导者们就不正确的使用良心，这是不可以的。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교회를 인본주의와 의식주의로 끌고 나가면 생명이 없습니다. 那么就是说，不正确的去指教话语，这个教会呢就会成为人本主义而没有生命了。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리 미움을 받고 힘들어도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那今日的我们也是，哪怕是受到这样的仇视，我们也要去见证这个真理。 8절로 13절 읽어주세요. 那8到13节，我们现在读一下：是你们上去过节吧，我现在不上去过节，因为我的时候还没有满。耶稣设了这话，仍旧住在加利利，但他的兄弟上去以后，他也上去过节，不是明去，似乎是按着去的。阿门。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명절에 올라가라고 권하시고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那主耶稣劝勉他的弟兄们要上到耶路撒冷去过节，自己说是还没有期满。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那他弟兄上去以后呢，他也怎么的上去过节， 하나님의 예정된 때가 있는 것입니다. 是有神预定好的时候， 예정된 년이 있습니다. 而且是上帝有定好他的时候， 월이 있고 일이 있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有他的月，有他的日，有他的时。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날 그 시간이 되어야 시작하시는 거예요. 那神家的事情就是这样的，在定好的那个月日时的时候才能够进行开始。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那在节日的时候呢，就在寻找他，说他在哪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는 목적은 믿고자 함이 아닙니다. 这法利赛人和犹太人寻找耶稣啊，并不是为了相信的缘故，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要想将耶稣怎么的陷入到试探 예수님을 之中，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想要致死耶稣。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나 교회 지도자 누구라도 이처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那么对耶稣的这个反应啊，无论是哪里，现在也是都是有两种反应的。 예수님을 좋아하는 부류가 있고 미워하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那么就是说喜好耶稣的，但是也有仇视去迷惑耶稣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므로 두려워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어요. 那么这犹太的指导者，因为是惧怕耶稣的缘故，不能够就说呈现的说他是好的。 이것은 교권주의자들이 양심의 자유를 박탈한 겁니다. 这是因为教权主义啊，是因为破坏了他们的良心。 이 무리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那这个群类呢，相比神是更怕这些群众。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느낌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那以前也是，现在也是，人都不按照圣灵的感动去直接的说话， 사람을 의식합니다. 都是在意识着人， 분위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都是想按照气氛而走。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我 되겠습니다. 们不可入到这样的地方。 14절로 16절까지 읽어주세요. 对，16到14节，14到16节，我们读一下是：到了节期，耶稣上殿里去教训人，犹太人就稀奇说：“这个人没有学过，怎么明白书呢？”耶稣说：“我的教训不是我自己的，乃是那差我来者的。人若立志遵照他的旨意行，就必晓得这教训是出于神，或是我凭着自己说的。”阿门。 14절로 24절은 절기 중간에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这14节开始是节期中间的教训话语。 요 본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불행하여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那么本大题是什么呢？就是说听着神的话语有误会的时候呢，确实是不幸的。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我们要正确的知道，像这主见证的真正的神，我们要明确的去知道。 명절 중간에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在节期的中间呢，主耶稣上到这个圣殿之中，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대중에게 담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那么这耶稣公公然然的，就是上到圣殿之中，向大众进行讲道。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메시아의 도래에 관하여 구약의 예언을 들으셨을 겁니다. 那么具体的是讲的怎样的话语，在这里没有记载，但是肯定是有关于弥赛亚，而且是旧约应许之等类型的。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所以犹太人呢就稀奇说：“这人没有学过，又怎么能明白这书呢？” 이것은 주님을 인정하려고 앉는 거예요. 就是什么呢？就是想否认神。 그렇지만 성령으로 알게 된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但是因为圣灵所知道，耶稣就是神的儿子。 당시의 율법사들은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当时的律法师呢，他们有苦读的这种训练， 율법을 배워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他们在学习的律法过程当中啊，就是说经历了许多的苦难。 그러나 예수님은 배우지 않으셨어도 다 알고 설명하신 겁니다. 但主耶稣是没有学过，而且是都知道，而且是讲述。 이것은 주님이 메시아가 되신 증거임을 나타낸 겁니다. 这是在呈现主耶稣本身就是弥赛亚。 예수님의 교훈은 자기의 지혜대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那主耶稣的教训并不是凭着自己的智慧而编造出来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여서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是接受神的话语而进行传讲。 17절로 19절 읽어주세요. 那17到19节，我们读一下：是人若立志遵行他的旨意，就必晓得这教训是出于神，或是我凭着自己说的。人凭着自己说是求自己的荣耀，唯有那差他来的荣耀，这人是真的，在他心里没有这不义。摩西岂不是传律法给你们吗？你们却没有一个人守律法，为什么想要杀我呢？阿门。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 스스로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那我们当知道主耶稣所说的这些教训是自己说，还是从神而来的？ 또한 그 말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且还要去明白这是非真理还是真正的真理。 하나님의 뜻도 진리도 아는 것은 사람의 심정을 어둡게 합니다. 那么就是不是神的话，也不是真理的，就会使人的心幽暗起来，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겁니다. 使我们的心愚拙起来，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是再怎么听真理，也是缺乏没有分辨力。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면 영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但是用尽心力想顺服神话语的时候，你的灵会进行警醒起来。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那思慕神话语的人呢，就会对神的话语进行有所明白。 하나님이 세운 자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차이가 있어요. 那神所树立的人，还有是自行去说的，是有差距的。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여 사는 자입니다. 那么自己说的人呢，是自取荣耀之人。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但是神所差遣的是求神的荣耀，不求己的荣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那受神差遣的人是按照神的吩咐去做。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불의한 교역자요 싹군인 거예요. 那么就是说没有把荣耀归向神，而且是挤占这荣耀的时候呢，这是故来的。 하나님 일을 하는 자는 자기는 희생하고 무효 공이 되어야 합니다. 那么做神家之工作的人呢，是要怎么的？要牺牲自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 운동만 잘 되게 하면 참된 교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而且是但为了神，但为了神家之工作去做工的人，这才是一个真正的教导者。 19절로 21절 읽어주세요. 那19到21节，我们读一下：是摩西岂不是传律法给你们吗？你们却没有一个守律法，为什么想要杀我呢？众人回答说：你们是被鬼附着了，谁想要杀你？耶稣说：我做了一件事，你们都以为稀奇。阿门。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모세를 존경했어요. 那这犹太人呢，就是说授予这律法的摩西，他们却是尊敬。 그 율법의 예언을 증거했습니다. 那见证了这律法， 그러나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他们见证了对这律法做了见证，但是实体的主耶稣，他们却没能够去做见证，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겁니다. 因为实体上的这律法的实体的耶稣，他们认识都不认识。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인 의식과 의문에만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他们只是注意到是什么呢？就是说这律法的仪式和仪文。 그 속에 내포된 진리와 알맹이 즉 내적 생명적인 것은 알지 못한 겁니다. 因为他们不知道其中的内容， 이것은 참으로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这就是等于犯了律法了。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我们今日也是一样， 오늘날 교인들도 교회도 제도와 예배 의식만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那么今日也是有很多的信者，只是在乎这礼拜的仪式和制度， 외부적인 봉사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而且只是在外部的侍奉上发出他们热心的人。 그러나 제일 중요한 생명이 되는 성경을 통한 신령한 생명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但是有很多的教会是这样的，是没有通过圣经属有内在的那种生命的内在内容， 이것은 하나님의 범죄하는 겁니다. 这就是对神的犯罪， 성경 말씀을 어긋나는 거예요. 是扭曲了圣经。 20절로 23절 읽어주세요. 那20到23节，我们读一下：是众人回答说：“你们是被鬼附着了，谁想要杀你？”耶稣说：“我做了一件事，你们都以为稀奇。摩西传割礼给你们，其实不是从摩西起的，乃是从先祖起的。因此，你们也要在安息日给人行割礼。人若在安息日行割礼，免得违背摩西的律法。我在安息日叫一个人全然好了，你们就向我生气吗？”阿门。
저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한 겁니다. 那么他们在话语上是没有恩典，所以说倒过来他们就想治死耶稣。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主就这样做了回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귀히 여기는도다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主耶稣就说的是：我若行了一件事情， 이 한 가지 일은 요한복음 5장의 일입니다. 这一件事情是什么呢？是约翰福音5章里的事。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여 상을 들고 걸어가게 한 일입니다. 那么就是说，在安息日里，他医治了一个人。 이것을 행하였을 때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귀히 여겨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던 겁니다. 那么在安息日医治一个人的时候呢，没把这个事情当作是义的，倒过来想要治死耶稣。 모세 오경에 할례를 주라고 명했다는 뜻이 있어요. 那摩西的五经上说什么呢？是有隔礼。 그 할례가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说这隔礼呢，不是出乎摩西的，乃是出于先祖。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명령으로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这在是接受律法之前呢，是从亚伯拉罕的时候开始行的割礼。 할례라는 것은 깨끗게 하는 예식입니다. 割礼是什么呢？是一种洁净的仪式。 에레미야 4장에 耶利米亚4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那生来第8天就行了割礼。 그날이 안식일인 경우에도 할례를 행하여 깨끗게 하였다는 겁니다. 那即使是那天是星期天，即使是那天是主日，但是也要行割礼而进行洁净起来。 주님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할례의 법도 피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에 전신을 낫게 하신 것을 왜 따지냐고 물으신 겁니다. 那么就是说，在这里主就是这样去说的：是我在安息日叫一个人全然好了，你们倒向我生气吗？人若在安息日受割礼，免得违背摩西的律法；我要在安息日叫一个人全然好了，你们就向我生气吗？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那在安息日是可医治疾病的， 생명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也可以去拯救生命。 이렇게 깨끗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如此洁净的事情呢，神就做了许可，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这就不成为是罪。 그런데 왜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로 문제를 삼느냐는 것입니다. 那为什么犹太人将在安息日主医治了38年之病患者，因此而进行要定罪呢？ 24절 읽어주세요. 那24节我们读一下：是不可按外貌断定是非，并要按公义判断是非。阿门。 껍데기만 보고 안식일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只是看到表皮啊，你是不是守了安息，或者是不守安息，不要做这样的判断。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要真正明白安息的意思，而要做顺服。 안식일은 왜 있는 것입니까? 那安息日是为什么会存在呢？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살펴서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是为了赐人，就是说灵性的生命而富有的安息。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외부적인 면만 보면 안 되겠습니다. 所以说这律法呢，我们不能单看它的外表， 율법의 의식적인 면만 보면 안 되겠습니다. 也不要单看这律法的仪表之面。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해야 되겠어요? 我们要看到这律法的根本精神，而要去进行真正的判断。 대지 3번 에루살렘의 사람들의 태도 大第三是耶路撒冷之人的态度， 25절로 31절입니다. 25到31节。 25절로 27절 읽어주세요. 25到27节，我们现在读一下：是耶路撒冷中有人说呀，这不是他们想要杀的人吗？你看，他还明明的讲道，他还你们就是说，他们也不向你说什么。难道馆长真知道这是基督吗？然而我就知道这个人是从哪里来，只是基督来的时候，没有人知道他从哪里来。阿门。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犹太的指导者呢，想要治死耶稣。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공공연히 가르치셨어요. 但是主耶稣在人多的地方呢，进行公然的进行讲道。
일반 민중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욕과 시기와 살기에 찬 흉계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겁니다. 那一般的信徒呢，就不知道这些宗教指导者的阴谋和诡诈。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온다고 가르쳤어요. 那么在这里说了，这不是，就是说，这不是想要杀他的吗？就是说，说是什么呢？他从哪里来，从哪里要往哪里去，他们是不知道的。 그렇게 배운 백성들이 그리스도관을 잘못 가지게 되었습니다. 那这样所学习的呢，他们对这基督观是错误的指教。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줄로 알았던 겁니다. 因为他们知道这个耶稣是从加利利来的，所以说不把他看作是基督。 성경에는 분명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圣经里分明说了，是以女人的后裔而来在世界。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 알은 겁니다. 所以说，他们因为有这样错误的先见观的之缘故呢，他们现在就有这种错误的认识。 성경을 이렇게 한번 잘못 배워놓으면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알고 지키는 겁니다. 那一次错误的学习圣经，就把错的当作是对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所以说，我们正确的学习是非常的重要。 처음부터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说从起初开始，正确的学习是非常重要的。 참된 진리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是按照真理去正确的信仰生活是非常重要的。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진리를 알게 된 자는 많은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那因为神的恩典而明白真理的人，能将众人引导到真理之中。 28절로 30절 읽어주세요. 对，28到30节我们读一下是：那时耶稣在殿里教训人，大声说：“你们也知道我，也知道我从哪里来。我来并不是由于自己，但那差我来者的是真的。你们不认识他，我却认识他，因为我是从他来的。你们也是，他也是差了我来。” 而且他们就想捉拿耶稣，只是没有人下手，因为他的时候还没有到。阿门。 주님은 성전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那耶稣在人多的时候呢，就是说公然的说自己就是神所差来的，自己就是神家之儿子。 그러나 회중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신성과 영적인 면을 몰랐습니다. 但是会众对他的神性和灵性的方面呢，却不知道的，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만 보고 판단하였던 겁니다. 只是看到耶稣肉身的一面而先进行做判断。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겁니다. 所以说他们就不认识这耶稣就是基督，就认为他就是神。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대하여 외부적인 면과 신자의 육신적인 면만 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那么今天也是很多人都看着这是外部性的表皮和这是什么，就是说很表皮的一面。 주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这主并不是以拿撒勒之木匠约瑟之家而来的， 참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是以真正以神的身份来在这个世界的。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那正确的认识圣经，正确的明白圣经，这是一个非常重要的。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했어요. 他们想找耶稣，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但是在那里却没有人下手， 이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因为他的时候呢还没有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所有都是有神定好的时候。 핍박이 와서 아무리 예수님을 잡아주기려고 해도 때가 되기 전에는 잡아주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这逼迫无论有多么汹涌来找见耶稣，但是因为没有时候到的缘故呢，就不能把耶稣怎么样。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那么主耶稣到了时候就会死，就是说这都是有神的时候。 성도가 주를 위하여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那圣徒若是为主去死，并不是什么都是消无的了， 앞으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那将来会结出许多的果实。 31절 읽어주세요. 那31节我们读一下，但众人中间有好些是信他的，说基督来的时候，他所行的神迹，岂能比这些所行的更多吗？阿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那么宗教指导者呢，就是说看着耶稣所行的就想要治死他，但是其他的人却想要相信他， 순진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是以纯全的心，而且去寻找真理。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한 것이었어요. 那主耶稣所行的一切神迹是在见证主耶稣就是基督，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而且看到主耶稣所行使的这一切神迹，许多人都进行相信了。 표적을 보지 않고 말씀만 듣고 믿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那么没有看到这个神迹，而不单单听到话语而相信的，这是可贵的。 그렇지만 표적을 보고라도 믿는 자도 귀한 거예요. 但是哪怕是看到神迹而去相信的，也是非常可贵。 대지 4번 관원들에게 교훈함. 那大第四是向官员们进行教训， 32절로 36절입니다. 32到36节。 32절로 36절 읽어주세요. 32到36节我们续读一下，是法利赛人听见众人为耶稣这样纷纷议论，祭司长和法利赛人就打发差役去捉拿他。于是耶稣说：“我还有不多的时候和你们同在，以后就会差我来到那里去。你们要找我，却找不着；我所在的地方，你们是不能到。”犹太人就彼此对问说：“这人要往哪里去？叫我们找不着呢？难道要往这散住希利尼中的犹太人那里去教训希利尼人吗？”他说：“你们要找我，却找不着；我所住的地方，你们不能到。”这话是什么意思呢？阿门。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看到主耶稣所行神迹，众人都进行跟随于他。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근심이 쌓였습니다. 所以说，法利赛人和祭司长们就进行了担心，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까봐 걱정이 됐던 겁니다. 他们所顾虑的是更多的人会跟随耶稣，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하속들을 보내어 잡아들이게 하였어요. 所以说就吩咐下属去捉拿他。 그러나 하속들은 와서 앞에 두고도 주님을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但是这些捉拿的也只来捉拿主耶稣的人，就是说不能够拿下他， 주님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음 절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因为主耶稣富有着灵权而说了下一句话的缘故。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셨어요. 那主耶稣说了：“我还有不多的时候和你们同在，以后就回到差我来的那里去。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라고 했습니다. 说你们要找我是却找不着， 그리고 주님 계신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而且是我所在的地方呢，你们是也不能到，你们也不能到。” 이 말씀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这是什么呢？不久之后呢，主耶稣又会钉在十字架上而复活要升天的意思。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현실에서 그들이 주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 가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就是说，主耶稣复活之后呢，他们在现实生活当中就找不见耶稣，耶稣所去的地方呢，他们也是不能够去的意思。 이 말씀은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这话的意思是什么呢？现在就是你找见主耶稣的时候。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영생에 이르라는 거예요. 说现在找见耶稣，遇见耶稣，现在你要去步入永生，这样的意思。 주님은 이렇게 신령한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那主耶稣就是这样指教了属灵的，就是说话语。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아는 대로 정도대로만 생각하고 맙니다. 那无论怎样的人，都是按自己的程度去做和去想。 성인이라야 성인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说成人才知道是成人，有这等话语。 육신과 세상에 속한 자는 신령한 진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就是说，这光就是属乎肉身和世界之人呢，他们是不能够明白灵里的事情。 대지호 영생교훈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태도 那么大体五是什么呢？对于灵性的，就是说对于灵性教训的法利赛人的态度。 37절로 49절입니다. 37到49节。
37절 읽어주세요. 那37节我们读一下，是节期的末日，就是最大之日，是最大之日。耶稣站在高声说：“人若渴了，可以到我这里来。”阿门。 명절 끝날은 초막절 끝날입니다. 那么节期的末日就是祝棚节的末日的意思。 이날은 절기 시작한 지 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这一日是什么呢？节制开始的是第8天，第8日。 초막절에는 밖에 나가서 초막에 한 주간 있다가 7일째 되는 날에 초막을 철거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那祝棚节是什么呢？是在外边进行，就是说支棚、搭棚之后呢，在那里住了7日，第8天呢将棚拆了，进行回到自己的家中。 절기 끝날 날은 많은 은혜가 있는 날이므로 큰 날이라고 했어요. 因为是节期的末日，是恩典丰盛的一日的缘故，所以说就把它称为是大日。 주님은 이날에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那这一日，主耶稣就在那里高声说：“人若渴了，可以到我这里来。” 40년 광야 생활하던 때에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那么在40年旷野生活之中的以色列百姓来说，他们最大问题是什么呢？是没有水。 양식이 없어도 며칠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他没有粮食呢，他可以挺他几天。 사막에서 행진하는 사람에게 물 없이는 반나절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因为在沙漠行程之人来说，是哪怕是这个水断了半天，都是一个非常大的问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위를 치라고 하셨어요. 那时这神就吩咐这个摩西啊，就是用手拿智杖去击打磐石。 바위를 치니 2,3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의 물이 바위에서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那击打磐石的时候呢，就是说这200-300万人在那里喝的这个水呀、从磐石之中这个活水就流淌下来。 이 물은 생수의 강이 되어서 이루어 흘러내려갔던 것입니다. 那么这个水就成了活水的江河而进行流淌下来。 따라서 본문 말씀에서 물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而且在这本文当中，主耶稣也说了要赐水喝， 주님은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여 주어 마시게 하였듯이 如同这摩西击打磐石出水似的。那么主耶稣也要在这里，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是真正迎接于主耶稣的人呢，是耶稣要赐他是怎么呢？是永远的活水。 38절로 39절 읽어주세요. 那38到39节我们读一下，是信我的人就如经上所说，从他腹中要流出活水的江河来。耶稣这话是指着信他之人所要受圣灵之说，那时还没有赐他圣灵来，因为耶稣尚未得着荣耀。阿门。 생수의 강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이루어오는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这活水的江河只是真理在赐我们心中的生命。 오늘날도 심령이 메마른 자들은 예수님께로 오면 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那么今日也是心灵饥渴之人呢，就能够从耶稣得到这样的满足。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에 那使徒行传的3章3节的话语是： 영적으로 목이 마르거나 고독한 사람들은 那灵性的或者是饥渴而孤独之人呢， 다 예수께로 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인 새 생명을 얻으면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那么都要到主耶稣这里来，就是说因着主耶稣喝这活水江河的话，那他们一切的饥渴还有孤苦就会得着解决的。 여기에 생수를 마시는 법이 있습니다. 在这里是有喝着活水的方法， 생수를 마시려면 예수님께로 와야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就是想喝这活水之江河的话，那一定要到耶稣的这里来。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에 새 생명을 계속 얻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那么以圣灵的感动，我们要不断的去获得这样新的生命。 성도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고 창성하고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那圣徒的灵魂要不断的昌盛起来，要成长起来。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这是指向所有信者要接受的圣灵而说话的。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一定要按照圣灵去信奉耶稣，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要通过圣灵来明白圣经上的话语。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那因为主耶稣还尚得这个荣耀的缘故，这个圣灵还没有赐下来。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这话语的意思是，保惠师的圣灵呢还没有临到这样的意思。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가야 생수를 받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那么饥渴的人呢，一定要到耶稣的那里，才可以得这活水的江河。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就是我们的心和我们的身一定要上到耶稣的那里。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영이 그와 더불어 교통해야 되는 겁니다. 那么我们的身心，就是说我们的灵要与耶稣进行交通，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사모하고 찾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要以恳切之心要去寻求，要去寻找。 하나님의 도를 받으면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 겁니다. 那么接受神这样道，这是一个最高限度的幸福， 그것이 만족인 거예요. 这就是满足。 40절로 42절 읽어주세요. 对，40到42节我们读一下。众人听见这话，有的说这真是那先知，有的说这是基督，但也有的说是基督岂是从加利利出来的吗？经上岂是不说基督是大卫的后裔，而且是从大卫本乡伯利恒出来的吗？于是众人因着耶稣就起了纷争，其中有人捉拿了他，只是无人下手。阿门。 예수님의 생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을 선지자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那么，就是听了这耶稣活水之道的人呢，有的就是说，就有人信奉他为基督了。 43절로 46절 읽어주세요. 那43到46节，我们现在呢细读以下是：43节是，于是众人因着耶稣起了纷争，其中有人要捉拿他，只是无人下手。只是说差役回到祭司长和法利赛人那里，他们对差役说：“你们为什么没有带他来呢？”差役回答说：“从来没有人像他这样说话的。”阿门。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지적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쟁론이 생겼습니다. 那么说耶稣是对的，或说反对耶稣之人与人之间呢，就起了这样的纷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에게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다고 책망을 했어요. 那么这些就是说祭司长和法利赛人嘛，就谴责这些差役没有把耶稣进行带过来。 하속들은 참대답을 하였습니다. 这差役们就真正的做了回答。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과 성령으로 말하는 건의에 위압됐다고 했어요. 他们说的是从来没有人像他这样说话的，被主耶稣这样说话的前为而进行怎么的就是压缩了。 주님이 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감동이 되었으므로 잡아가지 못하였다고 했던 겁니다. 因为主耶稣所说一切真理，他们受感了，所以说就没能拿下耶稣。 47절로 49절 읽어주세요. 那47、49节我们读一下。法利赛人说：“你们也受了迷惑吗？馆长或是法利赛人，岂有信他的吗？但这些不明白律法的百姓是被咒诅的。”阿门。 바리새인들은 하속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감동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미혹을 받았다고 책망했습니다. 这些下人因为下人被主耶稣的话语所感动，所以法利赛人就谴责他：“你们是受了迷惑。”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所以说法利赛人们又这样的去说。 예수의 교훈을 받은 자는 미혹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只是受耶稣之教训的，乃就是受了迷惑，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是不明白律法的， 그리고 저주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说是要被受咒诅的。 그러나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의식주의가 미혹되어서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但其实是法利赛人是受了迷惑，就是说不明白这律法的其中的含义。 저주받을 자는 성경을 버린 자들이 저주받을 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我 되겠습니다. 们当明白，受咒诅的乃是遗弃圣经之话语的人所要当受的。 대지육 니고데모의 변증 大题6是尼哥底母的辩证。 50절로 53절입니다. 那50到53节， 50절로 53절 읽어주세요. 那50到53节我们读一下，是内中有尼哥底母，就是从前去见耶稣的，对他们说：“不先听本人的口供，不知道他所做的事，难道我们的律法还定他们的罪吗？”他们回答说：“你也是出于加利利吗？你切去查考，就可知道加利利没有出过先知。”阿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 전한 진리를 반대하는 것을 마땅케 여기지 않았어요? 这尼哥底母呢是怎么的反对于他们将耶稣看作是不对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 않고 행한 것도 알아보지 않다고 했습니다. 那么就说了是不先听本人的口供，你们就怎么的就不知道他所做的事？难道我们的律法就定他的罪吗？ 니고데모의 주장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행한 일을 알아 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这尼哥底母的主张是这样的，就是说在判断之前呢，我们首先要知道他所做的事情，而且要听本人的口供。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의 바른 변증을 한 사람입니다. 这尼哥底母在主耶稣的事情上做了正确的辩证。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我们今日也是一样的。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의 삶을 겪어보기 전에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那么听本人的口供之前呢，确实知道他所做事情之前呢，我们进行判断，这是不对的。 니고데모가 예루살렘 시민인 줄 알면서도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고 반문했습니다. 这知道尼哥底母是耶路撒冷的市民，但是却对尼哥底母说：“你也是出于加利利的吗？”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说加利利是从来没有出过先知的。 이것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었습니다. 这也是这法利赛人和大祭司长们不太明白旧约先知的一种无知的发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王下的14章的25节， 선지자 요나는 갈릴리 출생인 사람이었습니다. 那先知的约拿是加利利的出身。 저들이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자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那么在这里就非常的呈现了他们的本身就是不太明白律法的人。 이렇게 예수를 정죄하고 잡으려는 무리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별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如此想要捉拿耶稣之人呢，都是个个回到自己的家中或走自己的路，所以说没有什么大事。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我们通过约翰福音的7章呢，我们要有迎接主耶稣之后的生活。 우리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我们也是迎接主基督之人。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我们作为迎接主之人，怎做才是有福的呢？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해야 됩니다. 第一是要相信耶稣，按照神的时候去做事。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를 분별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我们要有灵性的分辨力，说这主耶稣基督是怎样的一位，我们要当怎样分辨神的时候。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도 오지 않았을 때는 행하지 않으시고 때가 됨으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我们也可知道，这主是神的时候到的时候呢，耶稣就行事；不到的时候，耶稣是没有行事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을 쓸 때를 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就是说，若不是神的时候呢，就是说耶稣却没有人为的行事。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의 삶은 第二是迎接主耶稣之后的我们的生活是，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를 깨어야 되겠습니다. 一定要怎么呢？一定要破碎自己人为主义的中心思想。 세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第三，要凭着信心而要去见耶稣。 이 세상의 갈증은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닙니다. 这世界的干渴并不是权威和金钱，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也不是名誉，也不是物质， 지식이나 인간적인 성공이나 출세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不是知识，也不是说人的成功所能够去解决。 어느 것으로도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那靠这几个，无论是哪一个，都不能够解决我们灵性的干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那上到主耶稣那里的人，才能够解决这种灵性的干渴。 목마름 없이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因为是没有干渴的话呢，就不能够喝这活水了。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온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那无论是谁走到耶稣之前的，就会从他的心中涌出这活水的江河，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就会形成恩典的生活了。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那么我们也是因为作为这信奉主耶稣基督的人，要按照神的时候，而且是要放下自己人意之生活，一定要是以过神为中心的生活。 이것으로 요한복음 제9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以此，我们现在告终一下约翰福音的第9讲。 대단히 감사합니다. 大大的感谢大家。